가장 발달한 것은 시각입니다. 시각이 발달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 또 보이는 것에 아주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엄청난 시간을 보는 것에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요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보는 그 시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시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가 청각입니다. 청각이 있어요.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들을 때 보시기는 얼굴 보면 참 재밌어요. 네. 꼭 한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면 좋겠는데,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게 얼굴을 보면 각 기관들이 여기에 이 얼굴 안에 다 몰려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 얼굴에 무려 4개의 감각기관들이 있습니다. 눈이, 시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각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미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청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치원 설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잘 대답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은 2개죠. 그리고 코는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콧구멍이 2개니까 2개 아닌가 그러지만, 하지만 하나예요. 그리고 입은 하나. 그리고 귀는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중에서 코 하나고 입은 하나인데 2개인 게 있죠. 우리 눈과 귀입니다. 그러니까 인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만들어 놓지 않고 2개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만 두지 않고 2개를, 귀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건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설교자인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이렇게 2개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신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눈과 귀를 보았을 때 이 눈과 귀도 상당히 의미를 두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눈보다 귀에 더 의미를 많이 두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은 각각 귀와 2개인 것은 숫자는 동일한데, 눈은 어떻습니까? 한 방향을, 이렇게 방향을 하나로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귀를 이렇게 한 방향에다 이렇게 2개를 두지 않으시고 스테레오로 이렇게 양쪽에다가 귀를 이렇게 두셨잖아요. 그러면 눈은 한 방향만 볼 수 있지만 귀는 양방향을 다 이렇게 감각을 인지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귀를 신경을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숨을 거둘 때 우리는 눈을 감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눈을 감아도 끝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을 우리는 압니다. 귀가 끝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있는 것은 귀이기 때문에 고인에게 좋은 표현과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두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귀를 참 중요하게 만들어 놓으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시각과 청각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이 시각이 굉장히 발달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시각이 굉장히 발달한 제자, 그는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 아시죠? 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제자가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시죠. 만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면서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직접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곳에다가 손을 넣어본 뒤에야 믿게 됩니다. 이때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장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도마를 믿음 없는 제자라고,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의심 많은 제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도마는 사실 억울한 면이 있어요. 어떤 억울한 면이 있을까요?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도마가 의심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보는 것을 넘어서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억울하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좀 살펴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도마가 억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근거는 이 도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본문의 첫 구절에 있습니다. 그 첫 구절을 함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 구절에 있는 말씀 20장 24절이죠. 20장 24절 말씀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죠?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첫 번째 다음 8일 뒤에 한 번 더 오신 거예요. 근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없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는 이유가 나름 있으신 거예요. 자리에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그 사실이죠. 근데 여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오셨을 때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도마가 억울한 면이에요. 그리고 꼬리표를 좀 떨어뜨려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그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첫 번째 이야기의 중심되는 구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셔서는 이 말씀을 하지 못하십니다. 못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도마와의 그 이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처 못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이 도마에게 찾아오신 두 번째 모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다 똑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도마가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습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 또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씀, 또 너희를 이제 보내노라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돼요.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도마는 직접 손을 넣어 보고서야, 촉각을 동원하고서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듣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도 그렇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진짜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그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변해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듣는 것에 핵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믿으라, 이런 표현이 아니죠?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보고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왜 그렇죠? 보고 믿는 믿음은 속기가 참 쉽습니다. 보고 믿는 거 말이죠.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합니까? 사기를 당하는 많은 이유를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보이는, 여러분, 우리의 외모, 그렇죠? 보이는 돈, 또 뭡니까? 보이는 어떤 집, 보이는 차, 보이는 어떤 권력, 보이는 건강. 그럼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만져져야 우리는 그제서야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믿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한 가지 큰 오해, 들음과 관련돼서 한 가지 큰 오해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들음에 대한 오해죠.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설교를 많이 듣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자, 기도를 많이 하자, 다 비슷한 이해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수많은 어떤 그런 설교들을, 말씀들을 쇼핑하듯이 듣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 통독하는 그 테이프도 틀어놓고 그 많은 것들을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왜요? 그 기저에는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 같은,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은,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왜요?
믿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될 테니까 라고 기대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그런 청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런 청각적인 들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제가 이제 어려서 이 말 엄청 많이 듣고 자라났거든요. 떡은 한 번도 안 생기는 것 같은데.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참 맞는 진리의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혼낼 때 부모는 답답함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청개구리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혼을 내고 답답해 합니까? 왜 이렇게 보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때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청각적으로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종하기 위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내 음성인지 잘못된 음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우리의 중요한 점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알지도 잘 못할 뿐더러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잘. 자, 절대로 우리는 이 66권의 말씀에 다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도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류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율법주의를 신봉했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은 가상했지만 그게 가능키나 한 일입니까? 어렵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그 뜻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자,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이게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뜻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들려주십니다. 아니, 날마다보다도 더 매 순간마다 주님은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들려주세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길 그 얘기를 들려주세요. 실제로 말이죠. 바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에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바로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인데요. 22장 9절 말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요, 같이 가고 있었던 사람들, 다메섹 도상이었죠?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붙잡아서 데리고 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바울이 보았던 빛, 그 엄청난 처음 보았던 빛, 성령의 빛이죠. 그 빛을 바울만 보았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았어요.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오직 바울에게만 들립니다. 왜요? 그것은 바울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순종해야 될 영역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바울은요, 순종합니다. 듣고 테이프 틀어놓고 다 들었다로 끝난 게 아니라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렇게 순종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바울의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즉시로. 옆에 있는 사람들 해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는 즉시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아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그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당히 고차원적인 질문 같지만 해답은 매우 쉽습니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긴장하시는 표정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과 없으십니까?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나를 생각할 것 같지만 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 개인적 일이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과는 어떻습니까? 만나도 좋습니다. 만나도 좋아요. 계속 만나고 싶어요. 네.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대화를 이렇게 서로 하는 내내 긴장되는 거 전혀 없어요. 긴장이 무슨 긴장입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짧게 느껴지죠. 어떤 의무감에서 이 대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 내가 좋아하는 그가 말하는 그 소리가 내게 이렇게 잘 들립니다. 잔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 그가 내게 말하는 소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음성이 되기 시작해요. 특별히 나만을 위해서 진실하게 말해주는 그 표현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에게 나의 속 깊은 마음들을요, 그 마음속에 담았던 이야기들을 막 침을 튀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속이 다 시원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죠. 여러분, 주님과 좋은 관계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음성을 들어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믿음이 관계이듯이, 주님과의 관계이듯이 기도도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되면 생각해보면 다 기도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 어려울까요? 기도가 일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가 기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기뻐야 됩니다. 주님과 이야기하는데 기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일이 돼버려요. 의무가 돼버려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대화했나 안 했나? 안 했어? 대화하러 가야지. 좀 이상하죠?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계시는데 우리의 관계가 너무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요, 카페가 일상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카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도 크리스찬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카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손님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마치 이곳에서 예수님과 저와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가끔 생각해 봐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이렇게 시켜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님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제가 상상해 봅니다. 제가 이야기를 아주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게 제가 이제 말하니까 주님께서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잘 들어주시는 재밌게 들어주시는 그 모습이 보여져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제가 더 신이 나죠. 제가 생각났던 이야기들이 더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그랬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라는 말들이 술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번뜩 생각이 나서 제 마음에 어제부터 저를 힘들게 하는 걱정거리들을 제가 주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차분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면서 깨닫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야 혁아 너는 너무 네 생각만 하는 것 같아.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많이 부끄럽고 감정이 상해버려서 다음번에는 주님을 만나기를 제가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의 성정을 아시고 저의 연약함들을 깊이 어루만져 주심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리고 결심해요. 뭐라고요?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좀 돌이켜야 되겠다.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결심을 제가 하게 됩니다. 회개를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생각으로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시간을 보죠. 시간을 벌써 봤는데 그 짧은 몇 분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어? 주님과의 그 대화는 너무나도 짧게 시간이 느껴질 정도죠. 우리의 삶 속에 기도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일이고 의무고 또한 율법이 될 때 주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기도가 기쁘다라고 한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누려야 될 그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훼손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기대합니다. 변두리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막 서로 기도하려고. 그죠? 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뭐 했느니 안 했느니 기도가 몇 시간을 해야 되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야 될 것은 더 이상 보고 또 보고가 아니에요. 듣고 또 듣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나도 이야기하고 어느새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이 버무려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변두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의 기쁨의 그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